최순영 집사님이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교대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성령님의 이 같은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로 6가를 지나게 되면 하나의 진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줄은 다름 아니라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한 줄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가게이기에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는가 했는데, 가게 입구에는 1등이 무려 6번 넘게 당첨된 곳이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복권이 잘 맞는 쪽집게 가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이 1947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서 정기 발행 복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1등 당첨 금액은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로또 복권이 도입돼 지금 더 많은 당첨금이 되었습니다만 1997년 IMF를 계기로 살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하나의 위안으로 이 로또 복권이 2002년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복권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과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복음과 복권은 모두 행복, 행운을 뜻하는 한자인 복이라고 하는 자로 사용합니다. 누구라도 좋아하는 그와 같은 한자입니다만,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 복권은 복된 문서, 복된 증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과 복권은 또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도 뜻하지 않은 횡재로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기대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권과 복음은 기쁨에서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줍니다마는, 복권도 당첨이 될 때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복권 모두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이 복권도 당첨만 된다면 어떠한 수고 없이 받게 되는 위로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일주일간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나마 꿈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복권에 자신의 인생을 걸는다면 이처럼 무모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복권은 이처럼 유사한 점과는 달리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 복권은 확률과 우연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의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벼락을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권이 하루 평균 무려 지금 100억 원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만 1등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8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벼락에 맞는 확률이 42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권 가게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이 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복권에 그만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확률이 너무나 낮은 것에 기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곧 영생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복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장만 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000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1년 52주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1년에 52만 원이 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오로지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 내면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권 당첨으로 찾아온 기쁨과 행복은 생각보다 짧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내면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전인적이며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권과 복음은 구원과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복권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권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되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소망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 비유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적이면서도 너무나도 현실적인 비유를 두시며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짧은 비유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밭에 숨겨놓은 보화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기에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외세의 침략도 잦았고 또 오늘처럼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에 값이 비싼 보물을 땅에 감춰두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땅에 묻힌 보물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아닌 그 땅을 소유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이 보물을 그대로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상인은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은 무엇보다도 이 값진 진주를 찾아 여기저기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처럼 다이아몬드가 아닌 진주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보화였습니다. 그러다 이 상인은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그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은 이 시대의 유행어로 표현한다면 영끌족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산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큰 모험입니다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비유가 담긴 마태복음서는 기원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그 독자층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두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 두 비유가 70년경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보화를 산 농부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자 할 때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그 모험 앞에서 이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은 상인처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대교 전통을 버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는 그들에게 무엇가 비길 수 없는 참 큰 의미와 기쁨과 소망을 주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 말이 쉽지, 당시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유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배척을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처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교를 포기할 정도로 선택한 보화, 곧 하나님 나라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종교와 신념을 다 버리고 따르게 된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영생으로 가는 길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복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폭탄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이 둘을 놓고 잠시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생명과 같은 물질 재산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분명 10중 8구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요구는 오로지 재산을 포기하라,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유대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내가 가진 것, 곧 재산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위나 내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이 묻힌 땅을 사듯이,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듯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게 된 이 영생이란, 이 하늘나라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입니다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곧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원인 유대 종교와 율법과 신령을
아낌없이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호흡을 선택한 것이지요. 바로 이 모험이 비록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묻힌 보화를 얻는 길이었고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값진 진주를 얻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삶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종교徒들은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과 비전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한 자들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가운데 꼭 생각지 못한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래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이 밭에서 보화를 캔 농부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한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능히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낙심한 일들을 이기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농부와 상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